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저 자신이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고 가기 때문에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언제 졸업을 하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제가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처럼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운동과 딱 맞는 주제 선고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특별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전체 주제 선고 중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요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 각성을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 또는 잠이 든 상태이죠. 그래서 신랑이 와서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함께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함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은 약간의 책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영적으로 이렇게 잠이 든 상태에 있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한데 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누구나 다 그런 갈망은 있는데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이유는 이 일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각성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망이라도 참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게 혹 책망일지라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책망하시면서 정신 차려. 이제 바로 살아야 돼. 내가 여기 있잖아. 나만 바라봐.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건 황홀하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그 반모섬에 유배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실 요한 사도의 심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복음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구나. 함께 주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와 있어요. 핍박 때문에, 유혹 때문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게 살아는 남아있을까? 내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요한 사도가 꼬꾸라져 버려요. 그 영광의 광채, 그 영광 중에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입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죠.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가 잠들었다, 잠든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입신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요한 사도가 그가 영광의 주님을 뵙고 쓰러져 있었지만 그는 아마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마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면 된 거죠.
요한 사도는 사실 그때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참 걱정도 많았고 또 두려움도 있었고 또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저 하늘 저편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이렇게 만나 주시는 분이구나.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요한 사도는 황홀했을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그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게 야단치시는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야단 맞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저는 한국 교회에 주님이 만약에 오시면 아마 야단치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게 많다고 싶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책망하시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야단을 치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춤을 추며 기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여러분이 들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은 사모님들 세미나를 가서 섬겼는데 그 세미나 중에 어느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 사모로서 걱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모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모 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는 있을까, 걱정이 한둘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 주님의 음성은 그 사모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있잖아. 아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들으셨대요. 내가 있잖아. 그리고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된 거지 뭐. 그렇죠?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모님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 거죠.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자였고 창녀였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리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날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너무 슬픈데 이제는 시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계셨어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이 필요할까요? 그 마리아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낙심해 있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은 함께 계신데도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너 왜 우냐? 누구 찾느냐? 그때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로만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세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런 거를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주님과 늘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깨달음도 믿음도 없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슬프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비로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건데도 본인이 눈이 안 뜨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마리아가 눈이 열리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심정이겠는지 아마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첫 목격했습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안 뛰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뛰어가는 그 심정이 바로 영적 각성이 일어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영적 각성이 내게도 일어날까? 예수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아시기는 하실까? 주님은 나에게도 이렇게 일어나게 해 주실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무너져 살아요. 슬픔 속에, 낙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요. 죄 지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은밀한 죄 속에 살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음란한 죄, 그건 정말 생각하기도 더럽지만 마음은 그리로 끌려요. 돈 하면 안 되는 줄 다 알지요. 그런데도 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내 혈기 성질도 보통 아니다. 이제 알 만큼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안 고쳐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야 되는지, 잠든 자여, 잠든 이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지, 지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그러나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탁 끊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요한일서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겠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거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고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은 너무나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게 고아의 믿음이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해서 삶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고아는 무슨 힘이 돼요? 아버지가 있다는 게. 안타깝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노래도 해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삶은 여전히 답답해요. 부족해요. 삶은 너무 좌절돼요. 죄에서 승리가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이건 참 답답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어요.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실제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삐져 있어요. 섭섭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바로 고아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가난해. 적어도 나는 부자는 아니야. 나는 부자는 아니야.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마음으로부터 나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 대답이 불쑥 나와요. 영적으로 고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부자이실까요? 가난하실까요? 그러면 답이 너무 명확히 나와요. 하나님은 부자시죠.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점도 분명해요. 그죠? 그 점도 아마 흔들리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해요? 아버지는 부자야. 근데 그 딸은 가난해. 어떤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고아인 경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우리 아버지 엄청 부자예요. 온 세상이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나는 가난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는 고아예요. 그런 뜻. 실제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지금 그 믿음이 잠든 믿음이니까. 영적으로 고아인 믿음이고 잠든 믿음이니까. 이 고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각성이에요. 이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함께 믿어져야 돼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야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그 믿음의 고백까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열등감, 제 좌절감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은밀한 죄 해결이 안 됐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다는 것, 그걸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게 모순된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믿을 뿐만 아니고 제 삶에 변화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든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제가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믿을 때는 고아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매일 점검하며 살기 시작할 때 저에게 일어난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하는 일, 그건 엄청난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심령이 깨어 일어나는 것,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을 어떤 체험에 의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이 집회 가면 그런 체험이 있을까? 저 집회 가면 그런 체험이 있을까?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은혜를 받을까? 저 강사님에게 가면 그런 은혜를 받을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실, 눈을 뜨게 해 주실 분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에요. 훨씬 정확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전.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뭐 큰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무슨 일기까지 써.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 근데 실제로 매일 내가 오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살았는지,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한데 문제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바쁜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고, 누구 사람 만나도 잊어버리고, 너무 외로워서도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런 집회에 참석해서도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냥 강사 목사님 바라보고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생각하고, 그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기를 매일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 그렇게 10년을 지나오고 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된 거죠. 한 번은 밤 1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밤 12시에 오는 전화가 참 무서운 전화예요. 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어느 여성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전화하셨는데 거기는 낮이지만 여기는 밤이라는 걸 전혀 모르시고 그냥 전화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난감하기도 하고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심정이 너무 다급하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 전화를 잘 들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떠나서 애도 셋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한번 목사님에게 한번 상담이라도 하고 그리고 집을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자기에게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대요.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나라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서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게 해주셔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 느끼게 해주셔도 자기는 안 떠날 수 있대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겠대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건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건지 이젠 자신이 없다는, 그래서 이제는 떠나려고 한다는. 제가 전화 받는데 이게 떠나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참 제가 무슨 방법으로 그 여성도님의 그 좌절된 믿음을 그 국제 전화로 제가 마음을 붙잡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순간 그런 질문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님, 도무지 하나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나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본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지 않는 다음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자매님은 나에게 내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난 도무지 모르겠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래서 떠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신 거 너무 분명하게 알겠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신다며요. 지금 자매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니 이보다도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매님이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그렇게 주님이 자매님과 함께 계시고 자매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네도 자매님이 기대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자꾸 그러시니 하나님이 국제전화를 통해서라도 내 입을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로도 느끼겠더라고. 울어요. 한참을 우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너무 분명히 알겠다는, 제 안에 계시네요. 목사님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일어난 거예요. 네. 영적인 각성이 온 거죠. 그 성도님과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 건가요? 내내 같이 계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고 답답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신 적 없대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 수도 없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대학 다닐 때 말씀 양육도 받고 캠퍼스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헌신했고 다니던 교회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던 자매가 저에게 낙심이 된 상태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육신 따라 살았던 것에 대한 무서운 죄책감, 자기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산다고. 사랑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도 이제는 안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기, 그런 자기 이야기를 쭉 썼어요. 나는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저의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도 잃어버려 기도하고 싶어도 울부짖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음이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문장도 다 채 완성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답답함을 그렇게 메일로 썼어요.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이런 영적인 좌절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자매의 메일을 읽으면서 본인은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 메일을 통해서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자매의 말대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자, 그런 뜻에서 보면 그 자매는 자기는 아니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구원받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답장을 써줬어요. 자매에게 그 메일 속에서만 내가 본 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다,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는 버림받은 영혼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그 애통함, 그 안타까움,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냐? 왜 그게 그렇게 애통하고 안타까우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라. 이 근심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근심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영의 근심이에요. 성령의 근심인 것.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자매의 메일 속에 저는 이 구절이 그대로 느껴지더라. 오늘도 여러분이 마리아의 행전 집회에 참여하시는 마음이 성령께서 그런 강권함 아니십니까? 더 이상 내가 이대로 살아면 안 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셔. 그런 마음의 간절함, 안타까움, 성령의 근심이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 자매가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이렇게 썼어요. 기도하고 싶고 그래도 안 된다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는. 울부짖고 싶고 그런데도 이제는 눈물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제게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소원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이 전혀 그런 소원을 가지지를 않아요. 그런 소원이 내 속에는 생겨요. 기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다시 일어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고 이미 너무나 강하게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매가 제가 다시 기도할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자매 안에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낀다면, 아, 옛날에 그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긴 있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다시 은혜 받을 것에 대한 의욕조차도 없어진 것 같아. 뭐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지만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도 또 이 영상을 보시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게 아주 작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러나 작든지 크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니 꼭 큰 소리로 들어야만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주 작게라도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을 때 눈이 뜨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가린 것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저희 교회 어느 여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미워.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한 주일 동안만 미워할게요. 그렇게 기도했을 정도로. 그냥 안 미워하기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만 미워해 볼게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었던,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었대요. 주님은 용서해라,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
그러면 자기는 갑자기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사랑하게 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걸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밉더래요. 그렇게 용서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나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전도사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더래요. 기도 중에 주님이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게 딱 분별되는 순간에 자기 안에 그렇게 미움의 소용돌이 치던 게 싹 사라져 버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갑자기 자기 안에 뭐가 확 달라진 거예요. 내가 정말 미움이 내게서 떠났나?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던 그 사람 잘못한 걸 막 생각했대요. 그런데 진짜 안 밉더래요. 분명히 자기에게 뭔가를 잘못했던 것은 다 기억나는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 하나님께서 너 정말 힘들지, 너 속상하겠다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너 미워하면 너 지옥 가, 회개해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또 용서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삶, 그랬던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 문제는 그걸 그날 분명히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선명하게, 그러나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고백 안에서 자기가 그동안 놓지 못하던 미움이 어느 순간에 싹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 제목을 붙이기를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런 제목의 그날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 하루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날 그렇게 힘드신지는 일기 속에 전혀 기록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힘드시구나. 목사님이 이 정도라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근데 동일하게 그 목사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목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구나. 그것도 너무 분명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고백이요,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가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주님께서 그 목사님의 힘들고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날 하루 중에 주님이 그 목사님을 사실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여전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게 여전히 자신이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 받으셨습니까? 아마 다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자매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아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자매님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고 그 잔을 마셨을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빈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저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진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성찬을 받게 하신 뜻이 뭘까요? 주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손으로 만져봐야, 눈으로 보아야,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믿겠니? 그러면 아예 먹어라, 먹어. 나를 먹어. 이제 더 이상 주님도 못 봤다. 나는 뭐 만져보지도 못했다. 뭐 주님이 음성도 못 들었다. 이제 그런 말 이제 하지 마. 아주 나 먹어. 여러분 다 주님을 먹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토해낼 거예요? 성찬 받은 거 어떻게 토해낼 거예요? 이미 떡을 먹어서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되고 포도주 잔을 마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버렸는데 주님이 나 너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 절대로 너 버리지 않아. 우리와 그냥 한 몸이 되어 버리셨으니 그건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와 한 몸이 되어 버리셨으니 그토록 성찬을 많이 받고도 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눈이 뜨이지 않으면 성찬 받은 은혜가 뭐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님은 나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내 이름 모르실 리가 없어요. 나와 한 몸이 되셨는데 나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소생하게 돼요. 예수님은 그저 말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 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내 심령을 일으키시는구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는구나. 일어날 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나를 만드시는구나. 그 점을 정말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 가사로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맡깁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로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놀라우게 허락해 주옵소서.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부으시고 또 부으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으로 주의 손으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그 심령에서 하나님 낙심과 좌절에서 일으켜 주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편 가운데 오직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심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끄소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행전을 통하여 해마다 하나님 성도들 안에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일할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온누리교회 마리아 형편에 참여한 모든 여성도들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더욱 열어주소서. 주의 말씀 듣는 귀를 더욱 열어주소서.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메마르고 답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정말 일으켜 주소서. 낙심에서 좌절해서 의심해서 두려움과 염려에서 우리가 다시 소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움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분열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사랑하는 여성도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께서 다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